동의하시는 아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가오, 그 험한 산과 골짜 나도 따라가오,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주여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참 너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절 22장 54절서부터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54절서부터 마지막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시 운동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나눌 말씀은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믿고 우리가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부모, 내 자녀, 여러분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사람은 때로 결코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나에게 이롭게 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이롭지 않고 나에게 해롭다라고 여기면 언제든지 증오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나면 한 명도 없네. 반대로 남편들한테 물어볼 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나면 하면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그 가운데 여러분 서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 결국 그 뭐냐?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람은 언제든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해보게 되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기사를 볼 때 참 마음이 착잡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기사를 보면서 결국 뭘 깨닫느냐? 내가 바로 베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랐던 베드로지요. 특별히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서 그가 택함받고 쓰임받았던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이 옥에 가도 나는 같이 갈 것이고 죽음의 자리가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주까지 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왜 이렇게 부끄러움의 여러분 기사를 사복음 속에 다 기재하고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 나는 베드로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언제든지 주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오늘 나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자기의 믿음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그는 여러분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가 대단히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그 가운데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4절. 자,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과 밤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고백하던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 삶 속에 고난이 오건 가난이 오건 환난이 오건 죽음이 오건 자신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은 그 모든 고난이든 죽음이든 이겨내고 주와 함께 있어 함께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권사라고 집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직분이 믿음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믿음을 여러분 그 가운데 대신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권사라는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믿음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직분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망이라는 무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와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망이라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사람에게 이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질 때 많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망이라는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더라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평안한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떡 진단 받기를 암이야 라고 진단을 받아요. 그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워 떨고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그 가운데 심어놓느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는 이런 개념을 자꾸 우리 속에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가 여러분 그 삶의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육신에 대하여 망할까봐 두려움을 주고 내 육신에 대하여 병들까봐 두려움을 주고 내 육신에 대하여 여러분 애착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사단의 역사 속에 딱 걸려버리죠. 오늘 이 사단의 역사 속에 걸리게끔 되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계집아이 하나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도 그와 같은 당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여러분 결국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와 같이 나도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 가운데 부인하더라는 거지. 이거는 바로 생명의 위협에 대한 보호 본능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호 본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자기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눈을 깜빡이는 것도 내 눈을 지키기 위하여 깜빡이는 것이고, 오늘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여러분 사망에 이르거나 위험에 도 여러분 도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가 연약함을 알아요.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연약함을 알아서 이 계단도 못 뛰어내립니다. 아니요, 안 뛰어내려요. 못 뛰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 뛰어내리는 이유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계단을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애들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단을 내려갈 때 애들 보면 막 5칸씩 6칸씩 훌쩍 뛰어내려요. 그러지 마라. 다치지 마라.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상가에 있었어요. 근데 상가 2층 난간에서 애들이 뭐 하냐면 누가 침대 매트리스를 버리는 걸 갖다가 1층에다가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생각하기는 자신들을 너무 과신하는 거야. 철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2층에서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침대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아놓고 2층에서 여러분 뛰어내린 겁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신이 얼마든지 뛰어내려도 안전할 거라고 과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려요? 여러분은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과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기 생명의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위협이 오면 자기 생각과 다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경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종이 여러분 병졸들을 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여러분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를 말리시고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며 검으로 치는 자는 검으로 막는다 하시며 순순히 예수님이 붙잡다 하신 거예요. 그 붙들려 가는 예수를 멀찍이 베드로가 쫓아갔는데 갑자기 돼지개 하나가 나와서 너도 그와 같은 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 가운데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왜 위협을 당하느냐?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한 여러분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예수와 같은 여러분 한 여러분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스승이고 같은 당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자신은 여러분 무엇까지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까지 죽이려 했던 여러분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게시바의 말 앞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저를 몰라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여러분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절대 주님을 외면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도 여러분 죽음의 위험의 순간에 오면 얼마든지 주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자신의 여러분 지난날의 세월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셨어요. 일제 시대 때에 여러분 신사참배 천황숭배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고문하고 결국 신사참배에 여러분 도장을 찍게끔 만드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때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붙들려 갈 때에 우리 교수님은 청년이었대요. 둘이 얼마나 성령 안에 탔는지 목사님 대신에 내가 죽으리라, 주님의 그 십자가 길 나도 가리라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 붙들려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 대신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안 되겠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누가 하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여러분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양복을 얻어 입고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순사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끌려갑니다. 신사 참배할 거냐 안 할 거냐? 절대 지금은 죽어도 나는 신사 참배 안 합니다. 죽일 때는 죽이십시오. 가면 신사 참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좋은데 할렐루야. 눈 찔끔 가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눈 찔끔 가면 주님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죽이더래요. 안 죽이고 뭐하냐? 고문을 하는 거예요. 손톱 밑으로 여러분 쇠꼬챙이를 여러분 꽂히듯이 깨는데 손목을 뚫고 여러분 그 팔뚝까지 여러분 그 쇠꼬챙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통증과 그 고통 속에 결국 무엇하냐? 결국 신사참배에 자신이 도장을 찍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나의 신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주님이 오게 가든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든 나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느 순간에 생명의 위협이라는 사망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주 안에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던질 거리쯤에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이 찾아올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주님은 돌 던질 거리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보니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여러분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기도를 해야 시험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힘이 있고 힘이 없고에 따라 이기고 지내 여러분 승패가 나누어지는 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가운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든 사단의 공격이든 그것을 이겨내고 막아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왜요?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마귀가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마귀는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겨내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단이 사망을 가지고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 사망의 두려움 속에 결국 제자들은 이길 힘이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깝습니까? 사람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주와 가깝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과는 너무 멀어요. 예배상과 너무 멀어요. 그런데 세상과는 너무 가깝고 세상의 일과는 너무 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4절 같이 공부합니다.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들고 세상의 집으로 들어가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여러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와 베드로의 사이가 그 가운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일 때문에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시작할 때 찬양 사명을 불렀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 그곳이랄지라도 나는 따라가오 라고 찬양을 부르지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형통한 길 주옵소서, 이런 찬양과 다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에게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십자가의 고통이 오면 어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르는 이유는, 만약에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처럼 많은 자들이 옷을 벗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예수를 찬양하고 옷가지를 벗어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가운데 양탄자를 깔듯 깔고 종로가지를 흔드는 그런 열성과 그런 여러분 칭송의 역사가 있다라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착 붙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탁 붙어서 다른 제자가 붙으면 야, 내가 수제자야, 첫 번째야, 너 옆으로 서 하며 그들을 여러분 그 가운데 뒤로하고 자신은 예수 옆에 서서 그 예수의 칭송과 높임 속에 그 가운데 우쭐하고 내가 첫 번째 제자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걷기 위하여 지금 붙들려 여러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어찌 합니까? 그런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부터는 멀리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그렇진 않습니까? 영광만 좋아하고 축복만 좋아하고 응답만 좋아하고 치유와 회복만 좋아하고, 반대로 주님을 인한 고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 사명은 여러분 그 가운데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 성경에 예시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구원이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구원관입니까? 예수가 오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우뚝 서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 이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은 왕이 되어지고 나는 그 옆에서 장관의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었어요. 그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공통된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된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늘 뭘 꿈꿉니까? 세상 나라를 꿈꾸며 예수를 쫓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세상 나라 속에 잘되는 나를 꿈꾸는 겁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복받은 나를 꿈꾸며 따르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걷게 되어지니 예수와 멀어지는 겁니다. 도망쳐 여러분 전부 뿔뿔이 흩어져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냐? 세상에서 잘되는 나를 꿈꾸며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는 내 인생을 꿈꾸면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상야를 그 가운데 영위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헌신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고난은 계속되고 때로 어려움과 시련은 계속되어지면 결국 그 신앙이 여러분 무기력하는 거예요. 이전에 잘 될 때 주를 따를 때는 기쁨으로 주를 따라요. 즐거움으로 주를 따라요. 내가 잘 될 때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를 따라요. 그래서 표정도 밝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밝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열심을 갖고 주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를 떠나지는 않아요. 예배를 여러분 내려놓지는 않아요.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마네킹인지 시체인지 그 가운데 뭐 표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한 자의 모습으로 그냥 겨우겨우 예배를 버티듯이 드리고 기도를 버티듯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돼 버리는 것. 무엇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것이 잘 되면 그냥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없는 사람들 맞아. 그러니까 그 얼굴들의 모습 속에 생명력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통해서 생기가 살아나는 사람들을 봐요.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기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때는 여러분 수신과 근심으로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얼룩적 모습을 가지고 오지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수신과 근심과 얼룩져 있는 고통의 모습이 다 벗어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그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가까웠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멀었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너무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사랑하는 연인들이 걸어가는 얼굴들을 보세요. 그러고 걸어가는 연인 없어. 착 붙어서 이러고 지금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왜 그렇게 붙어서 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싸우거나 그들이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과 언제 가까웠는지, 언제 멀어졌는지, 그 가까웠을 때는 무엇 때문에 가까웠고 멀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멀었는지. 주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영광의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찬송과 칭송을 받을 때 그들의 모습은 주님과 착 붙어서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끌려가실 때는 그들이 멀찍이 주님과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과 가까웠는지, 어느 때 기쁨이 있고 어떤 때 감사가 있고 어느 때 신앙의 행복이 있었는지,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잘 되어질 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고 찬양이 있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내 속에 찬양이 점점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기쁨이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잘 되기 위하여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가, 내가 베드로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멀찍이 따라가고 오늘 영광의 자녀는 여러분 갑자기부터 따라가고 자기 육신의 이로움을 쫓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그가 사도행전 4장에 가서 어찌 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육신의 망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사망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과 싸워 이기는 역사와 함께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고난과 죽음 속에도 주와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성령 안에 이루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죽음의 위기의 고난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듯이 성령 안에 바뀌어진 내가 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를 위해 여러분 오게도 가고 내 삶으로 주를 위해 죽음의 장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주와 떨어지지 않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여러분 나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는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